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하늘에서 쏟아진 불비가 소돔과 고모라를 집어삼켰습니다. 한때 요단 온들을 적시던 물된 동산의 풍요는 순식간에 휘발되었죠. 그 끔찍한 파괴의 한복판에서 롯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살아남은 이유를 그의 기민한 판단력이나 도덕적 의로움에서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체했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가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산 위에서 조카를 위해 간절히 중보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롯이 그토록 원했던 작은 성 소알은 그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과 흥정에 얻어낸 평지의 안락함은 순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심판을 목격한 롯은 소알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는 도시의 인프라를 등지고 산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른 산이 아니라서였을까요? 산은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성소가 아니라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 할 어두운 동굴이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도시의 유력자로 행사하던 그가 이젠 문명의 빛이 차단된 동굴의 은둔자로 전락한 것이죠.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에서 수치스럽고 기이한 밤들이 지나갑니다.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계획하죠. 그들의 명분은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끝장난 상태였죠. 소돔의 멸망을 전 인류의 멸절로 오해한 만큼 그들은 극심한 고립감과 공포에 갇혀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고 세상은 건재했지만 두려움은 그들의 시야를 동굴 입구로 제한해 버렸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돔에서 보고 배운 방식, 즉 술과 뒤틀린 성이라는 소돔의 수단을 동원해 생존하려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인간의 조급한 본능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판단력을 마비시킨 뒤 저지른 근친의 밤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포로기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탄 후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산지로 돌아가 다시 제단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롯처럼 두려움에 갇혀 제국과 타협하며 명맥만 유지할 것인가? 당시 많은 이들이 롯의 딸들처럼 절망했습니다. 패배감 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바빌로니아의 풍습을 따르고 이방인과 통혼하며 정체성을 섞었습니다. 롯의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산은 본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여야 했죠. 그러나 두려움에 떠밀려 올라온 산은 죄를 잉태하는 밀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압과 암몬의 기원을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포로기 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는 저 이방 민족들의 뿌리를 보아라. 그들은 두려움의 산물이며 타락의 열매다. 그러니 비록 소수일지라도 바빌로니아의 방법으로 생존을 구걸하지 말고 언약을 붙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생존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롯은 불비가 내리는 성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제발로 들어간 어두운 동굴에선 빠져나오지 못했죠.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니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숱한 위기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미래는 동굴 속에 숨어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다시 햇빛 쏟아지는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빛 속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동굴 입구는 열려 있고 선택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속에 속아 스스로를 동굴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을 용기를 내어 다시 빛 속으로 걸어나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